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강 중간사 두 번째 시간 마카비 혁명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죠. 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맺었지만 아, 그 약속 언약을 깨뜨리지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이제 모세로부터 1000년 뒤인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지요. 그리고 그때 1차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가지만 다니엘은 그곳에 그 요셉처럼 아, 왕에게 왕의 책사 정도가 되어 주지요. 왕의 머리가 되어 줍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이런 신상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이 머리, 가슴, 뭐 또 이렇게 배, 그다음에 종아리, 발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라고 하니까 다니엘만 해석을 합니다. 이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페르시아일 거고 세 번째 나라는 이제 헬라가 되어질 거고 네 번째 나라는 로마가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지요. 그 예언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장 37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이게 지금의 세상까지 예언하고 있는 바로 모습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깼지요. 그리고 주권도 꿰어지고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주권도 꿰어지고 백성인도 그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백성도 이제 나가게 됨으로 그 나라가 이제 깨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러 오셨지요? 십자가의 희생과 피로 죽음으로 나라를 세우러 왔죠. 모든 세상은 어떻게 세워지죠? 칼과 창으로 총으로 세워지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때부터 다니엘도 그렇고요.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없어질 겁니다. 강대국인 미국도 없어질 거고요. 러시아도 없어질 거고, 죄송하지만 한국도 없어질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 없어지고 오직 한 나라, 모든 나라는 칼로 세워진 나라는 칼로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지고 이제 한 나라만 세워지게 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자, 한 돌이 나와서 예수님이죠. 모든 나라를 없애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세우겠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말씀은 오늘 배울 강의는 이제 바벨론도 무너지고 70년 만에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한 300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이제 헬라가 세워집니다. 그 헬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 빌립 2세를 쫓아서 같이 그 나라를 세우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알렉산더가 20살 때부터 페르시아를 정복을 합니다. 페르시아와 20대 때부터요. 대단하죠. 뭐 그리스 사람들도 뭐 알렉산더가 뭐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 페르시아와 붙어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지요. 여기서 이제 힘을 길러서 이쪽을 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다 페르시아 땅인데 이 부분 이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와 알렉산더가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 터키 지역으로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다리오 3세와 1차 전쟁을 벌리는데 그게 그라니쿠스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쫓아와요. 여기가 이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이제 윗부분이지요. 여기서 이제 이수스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도 다리오 3세가 집니다. 그리고 또 후퇴를 해요. 그리고 이때 곧바로 쫓아가서 잡아서 다리오 3세를 죽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이집트를 다 점령을 하면서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을 세우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뭐 도서관도 세우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여기서 문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예견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놀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가우가멜라 전투를 벌이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끝난 전쟁이고 이제 다리오 3세가 여기까지 이제 도망가요. 그리고 히다스페스 전투를 끝으로 이제 마지막 그리스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그리스 제국이죠. 이때 전쟁에서도 다리오 3세는 죽지 않고 후에 부하한테 죽게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가우가멜라 전투가 이제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거를 기점으로 그리스 제국은 세워졌다라고 세상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의 제국이죠. 그 알렉산더가 땅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을 하고 제국을 세웁니다. 자,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333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져요. 그 전부터도 뭐 아버지랑 같이 또 혼자서 또 그리스를 다 점령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헬라 시대를 연계해 제국을 연계해 333년이죠. 그리고 10년밖에 못 살아요. 뭐 정확히 따지면 330년부터 이제 대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서부터 한 13년, 323년
13년 동안 뭐 10년이나 뭐 13년이나 여하튼 간에 하여튼 13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요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가 33살, 323년, 333년이 23살이었어요. 정확히 따지면은 20대부터 20살부터 페르시아와 전쟁을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13년 동안 323년까지 정복을 다 끝내놓고서 요절을 하게 됩니다. 33살에 죽어요. 20살부터 해가지고 13년 동안 그리스 제국을 세워놓고서 죽고서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장군이 카산더 장군이고요. 그 카산더 장군은 마케도니아를 담당하고 리시마커스 장군은 터키 지역, 예전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또 예전의 비잔틴 제국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프톨레마이라는 장군은 이집트, 애굽을 점령을 하고 셀류크스는 아시아와 그 뒤쪽으로 그 무슬림 그 뒤쪽 이란, 이라크, 뭐 파키스탄 뭐 그쪽 뒤로 쭉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곳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산더는 이쪽 마케도니아, 리시마쿠스는 이 비잔틴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지는 나라는 이 두 나라예요. 셀루쿠스 나라와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요 나라. 이게 다 그리스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나라를 네 장군이 나눠 먹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나라는 이 셀류쿠스와 프톨레마이. 근데 이 두 나라가 좋았냐?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내가 이 땅을 뺏겠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통과해야 되죠? 이 지역을 통과만 해야 되죠. 그러려면 항상 셀류쿠스한테 두드려 맞고 프톨레마이오스한테 두드려 맞았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쉽게 두드려 맞았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둘째 짐승 후 셋째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장에서 네 동물의 꿈을 꿨지요. 근데 표범이 또 나왔대요. 이 동물들은요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신상하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꿈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자, 이제 표범이 나왔대요. 셋째 짐승 표범이 나왔는데 이 표범은 보세요.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넷이 있고 표범에 날개 넷이 달렸대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페르시아, 수양,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순년소 헬라를 이야기하고 큰 뿔은 알렉산더, 네 뿔은 네 나라. 또 9에서 12절에 한 뿔은 셀류쿠스,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설명을 하는데, 자 이제 8절로 넘어가서 8장 21절로 넘어가서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가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서 8장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헬라 왕.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가 계속 그냥 쫓아가서 다리오 3세를 쫓아갔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내려와서 애굽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지나쳐 가면서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다니엘서를 들었대요. 그래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헬라 왕이
이제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라고 다니엘서 8장 21절을 보여줬겠죠.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서 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 또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게 다니엘은 그때 당시로부터 3,4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벌써 3,4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내 나라로 가. 여기서 사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four winds라고 했는데 다른 버전에서는요. 내 나라, 내 winds 바람, 내 사방이 내 나라로 나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단합하리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 남방 왕 이집트 왕은 남방이죠. 이집트가 이 남쪽에 있죠. 이집트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군사령관과 중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며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 이게 바로 프톨레미 부하 셀류쿠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셀류쿠스가 원래 프톨레미의 부하였어요. 거의 부하격이었어요. 근데 위쪽 북쪽 지역을 셀류쿠스가 점령을 하고 점령을 했다라고 했죠. 자, 다니엘 11장 20절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다른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중간사에서 셀류쿠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그 나라 있죠. 그 왕조에서 알아야 될 사람은 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표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예표도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그게 셀류쿠스의 8대 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 전쟁에서 로마랑 싸웠다가 계속 패합니다. 그러니 로마가 이 셀류쿠스 그때 당시에 이미 지금 이때는 네 나라로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리시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그 나라들은 이미 로마한테 점령이 됐어요. 그때 시간이 꽤 흐른 뒤로는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리시마커스 왕과 카산더 그 왕의 나라들은 이미 점령이 되었고 이제 셀류쿠스 그 땅까지 점령을 하려고 로마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게 돈을 물어줘야 되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에서 돈을 막 끌어다가 줬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 옛날서부터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아주 이 셀류쿠스 왕들을 아주 싫어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살해되고 말 것이다. 살해됐어요. 암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아들 셀류쿠스 첫째 아들 5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아들도 살해되고 마는데 이때 당시에 둘째 아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로마한테 전쟁에서 지고 그 아들을 볼모로 보내요. 근데 그랬다가 셀류쿠스 5세가 첫째 자기 형이 죽고 나서 자기가 이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참 우연찮게 이 자기 형의 셀류쿠스 5세 자기 형의 아들 조카를 로마로 잠깐 부릅니다. 야, 너 여기 로마 너무 멋있다. 여기 한번 좀 와서 구경 좀 해. 너 이 로마 구경도 한번 안 했지? 와서 좀 구경 좀 해라고 해서 불러드려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나 대신 볼모로 잠깐 있을 거다. 내가 잠깐 우리나라에 갔다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돌아간 그 사이에 우연찮게 형 셀류쿠스가 암살을 당해요. 이게 참 누가 죽였을까요? 역사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뭐 그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뒤를 이어 11장 21절이에요.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요. 요 사람은 꼭 좀 외워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300~4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이 어떻게 은밀하게, 이 사람 정말 비열하고 비천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아주 뒤통수 치는데 최고입니다.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고서 뒤통수 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비록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역사를 예언해 놓는 300~400년 뒤에 있을 그 일들을 예언해 놓는 다니엘 책입니다. 대단하죠. 이때는 아직 바벨론 시대예요. 이제 헬라가 되어지려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생기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생겨지고 그리스 알렉산더도 죽고 이제 네 나라로 되고 로마가 세워지는 그때 400~500년 뒤에 400~500년 뒤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의 조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국 왕을 치려고 있는 힘과 용기를 다 내어 대군을 이끌어 내려갈 것이고 것이고 남국 왕도 막강한 대군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지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모반을 꾸미는 사람마저 생길 것이다. 자, 이 남국 왕은 애굽 땅이죠. 프톨레마이 그 제국을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애굽 왕, 남방 왕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남방 왕은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그리고 막 간교한 뭐 그 술책들을 써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두 나라로 쪼개놓으려고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170년
BC 170, 예수님 오시기 전에 170년 전에 그 프톨레마이, 이집트에 있는 그 땅을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상황에 있어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그를 거꾸러뜨리려고 할 것이며 그 군대는 몰리다가 많은 전사를 낼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많은 왕들과 식사 자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꼬시고 유혹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뒤통수 치고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왕은 한 식탁에서 앉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음흉한 계획을 저마다 꾸미겠으나 속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부술 마음이 일어나나 그대로 한 다음에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북방 왕과 싸우려고 갔다가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프톨레마이가 질 것 같으니까 그때 한참 로마가 위에서 팽창하고 있고 로마가 큰 나라로 되어져 가고 이제 로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 놓고서 이 프톨레마이한테 전쟁에서 지고서 다시 자기 땅으로 올라가다가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한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때가 되면 북방왕은 다시 남쪽을 치러 가겠지만 먼저 번만큼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남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쪽 해안이 바로 로마의 배들이에요. 그 로마한테 프톨레마이가 로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셀류쿠스가 오니까. 그래서 그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요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언약 맺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분풀이를 할 것이고, 이게 그대로 나오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얹을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 달아서 맬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 성전에요. 거룩한 성전에 제사를 없애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세운대요. 제우스를 세운대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치욕적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는 성전인데 그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기도 하고 제사를 없애기도 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는 과징한 짐승, 거룩하지 못한 짐승이지요.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그걸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제우스를 만들어서 세우고, 아주 그냥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악한 자였습니다. 자,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까?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마카비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 마카비 혁명은 300~400년 전에 다니엘서에 예언을 하고 있죠.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을 쓰러뜨리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상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요게 이제 300~400년 뒤에 있을 마카비 혁명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의 일들도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단련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라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역사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또 정하셨어요. 그렇게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자기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의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방 신의 도움으로 싸워서 가장 강한 산성들을 얻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칠 것이며, 그러면 북쪽 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하게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북쪽 왕은 여러 나라에 쳐들어가 물이 휩쓸듯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게 지금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셀류쿠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프톨레마이, 이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러 전쟁하러 왔다가 로마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그 내용들을 계속 언급해주고 있어요. 북쪽 왕은 또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쓰러뜨리겠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높고 귀한 사람들은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가 여러 나라의 힘을 뻗음으로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자기 손에 넣을 것이다. 또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는 걱정하고 크게 화가 나서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죽이려 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11장 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셀리큐스와 프톨레미가 계속 전쟁을 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피 터지는 그 내용들을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170년에 BC 170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셀리쿠스의 8대 왕이죠.가 프톨레마이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프톨레마이를 공격했다가 로마가 도와줘서 다시 위로 도망가요. 그러면서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면서 그 분풀이를 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했다라고 했죠? 그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돼지 풀을 뿌리고 그 돼지 목을 잘라놓고 우리나라 그 굿인가요? 제사인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돼지 머리를 그 책상에 갖다 놓고 거기 입에다가 돈 꽂아 놓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키고 또 제사장들한테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돼지 얼굴에 입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가라 뭐 이렇게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장군, 그 프톨레마이 쪽에서 온 장군 한 명과 거기에 붙은 유대 사람,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을 이 BC 168에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죽여요. 그 두 사람을. 프톨레마이 장군 한 명하고 이제 장군이기보다는 고관이에요. 고관, 정치인 한 명하고 또 그 프톨레마이 쪽에 붙었던 유대인 두 사람을 그 성전에 왔길래 이 제사장 마따디아가 죽입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요. 근데 거기까지는 폭동으로 끝나는데 이제 마따디아가 아들들을 데리고서 자기는 이제 죽을 목숨이니까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도 싸워서 한번 독립전쟁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이제 최초로 독립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는 이제 로마가 그 로마 지역에서 그 BC 264년과 146년 동안에 120년 동안에 1, 2, 3차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김으로써 로마 제국, 이제 포에니가 이김으로써 그 유명한 셌던 그 카르타고를 이기면서 로마 제국 시대를 점점 선포하고 알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밑에 있는 프톨레마이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와줘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도망가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성전에 안식일을 금지하고 율법을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심지어 언어까지 금지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돼지와 돼지 피를 사용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여태까지 지금 역사가 바벨론 시대 이후로 500년 동안 식민지로 있어요. 어떤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뭐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다가 뭐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뭐 식민지도 아니죠. 그건 이제 종이죠, 종. 그렇게 있다가 뭐 헬라의 식민지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매 식민지로 있는 그 가운데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자라고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네, 그런 운동주의가 하나 생겨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 당이 생겨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요 파는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구약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안 나오다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언제서부터 나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성전도 없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바벨론 그 왕이 종교 행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제사장도 없어지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몰래 예배드리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제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종살이로 잡혀 있는데. 그래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제 명맥을 잇겠다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죠. 동물 잡고 뭐 요렇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파로 명맥을 이어가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갑니다. 정치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종으로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초창기 바리새파들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데 꼭 바리새파만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마음과 뜻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경건주의 운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에세네파라고 생겨요. 이 에세네파는
경건주의 운동을 같이 하던 사람이 사두개인은 그 정치에 물들여져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그 나라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바리새파는 세상에서 살아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광야로 가자. 그래서 남은 사람들, 경건주의 운동을 하다가 남은 사람들이 SNF파를 만들어서 광야로 가요. 그 광야에서 살던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그 SNF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가서 그 성경 사본들을 계속 적고 있죠. 뭐 그때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적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SNF파입니다. 또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시몬이 2명 나와요. 하나는 베드로 시몬이고 또 하나는 셀롯 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셀롯 땅은 무력 독립주의자들이,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독립을 어떻게든 이뤄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중간사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중간에는 이런 네 파들이 생겨요. 사두개파, 정치에 붙어있는 아주 몹쓸 사람들, 바리새파, 그래도 경건을 지키고 있지만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그냥 그 광야에 들어가서 살자 그랬던 SNF파, 그리고 우리는 칼을 써서라도 우리의 나라를 찾아야 된다 그랬던 셀롯 땅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몬이 2명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 시몬, 또 하나는 셀롯 시몬이 있었더라고 하지요. 그게 바로 무력 독립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따디아가 1170년도 때 셀류크스가 애굽을 치러 왔다, 프톨레마이를 치러 왔다가 로마가 도와줘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서 화풀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환란이 계속 이어지다가 한 2년 정도 이어지다가 168년도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마따디아가 그 2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죠. 셀류크스 어떤 고관 하나랑 거기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 1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광야로. 그러면서 아들들이 왜 아버지 도망갑니까? 우리 크게 독립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따디아 아들이 이렇게 요한, 시몬, 유다, 셋째 아들이 유다, 넷째 아들이 엘르아살, 다섯째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혁명을 일으킨 거는 이 유다가 셋째 아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셋째 아들의 별명이 마카비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 이 날을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이 전쟁에서 이 유다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리더가 5번째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도 결국 살해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시몬이 3번째 리더가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BC 164년에 그 셀류쿠스 에피파네스가 4세가 갑자기 죽게 돼요. 무슨 설이 많습니다. 칼에 찔러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벌레에 죽었다라는 내용 이야기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갑자기 죽으면서 그때 당시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마침 또 셀류쿠스 4세가 죽어요. 그러면서 100년 동안 그냥 어부지리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생겨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닉네임이 하스몬인데 이 사람이 세 번째 리더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세 번째 리더일 때 셀류쿠스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들들이 왕이 되어져요. 하스몬. 근데 이 마따디아는 원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그러면 이 아들들도 당연히 직업이 뭐겠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왕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원래는 없죠. 근데 왕이 되어져요.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잘못되어진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셋째 아들 하스몬이 이제 하스몬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섯 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그 자손들이 왕이 되어져 가는데 첫 번째 그 왕이 되어지는 게 요한 힐카누스라고 해가지고 아들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이 뭐 사마리아 성도 파괴하고 이둠의 에돔이죠. 에돔도 정벌하고 좀 나라를 키웁니다. 그때 당시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뭐 셀류커스는 셀류커스대로 뭐 프톨레마이한테 졌죠. 그리고 또 위에 로마한테도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신경 쓸 여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왕도 죽었겠다. 그 셀류커스 왕도 죽었겠다. 그냥 어떻게 어부지리로 독립을 해서 100년 동안 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프톨레마이는 또 약해졌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 요한 힐카누스가 나라를 점점점 찾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도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때 헤롯도 요한 힐카누스가 그 에돔을 쳐들어오고 정벌했을 때 그 헤롯도 개종을 했대요.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대요. 그리고 이 요한 힐카누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원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 또 누가 붙었냐? 사두개파가 그 왕 요한 힐카누스한테 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했어요? 정치에 붙는 사람들. 사두개파는 처음부터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바리새파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그들도 정치와 부에 또 합의하는 그러한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되고 또 그 둘째 아들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이 되어지고 알렉산더 살로메가 이 얀네우스의 아내였던 사람이 여왕이 되어지고 그 아들들 둘이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가 막 싸우면서 왕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내용이에요. 안티고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왕이 되어지게 하는데 거의 쳐주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바지 사장 정도로 그냥 로마가 잠깐 세워놨던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을 뭐 이렇게 왕이었다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래요. 이제 마따디아가 있고 아들이 첫째 아들 요한,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 죽고서 둘째 아들이 하스몬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어져요. 첫 번째 왕이 요한 힐카누스. 이 요한 힐카누스가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블루스가 있고 또 알렉산더 안네우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결혼을 하냐면 알렉산드라 살로메라는 여자가 이쪽에 결혼을 했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도 정치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죠. 정확히 따지면 이제 셋째 아들한테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붙어서. 근데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굉장히 제가 바리새인들이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요, 저기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요 막 800명씩 죽이고 했었습니다. 자, 요렇습니다. 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BC 134년 시몬은 여리고의 장관을 역임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손에 두 아들과 함께 암살당하였다. 시몬의 세 아들 중 혼자 살아남은 요한이 힐카노스 1세로 즉위하였고 그는 정치적 권력 지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유대의 지배권을 굳게 지켜내는 한편 동요르단의 남이 두메를 그러니까 에돔이지요. 공격하여 지배권을 확장하였고 BC 107년에는 사마리아까지 정복하였고 요한 힐카누스 1세 때에는 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가 넓어졌. 그러니까 첫째 왕 때는요 영토가 굉장히 넓혀졌어요. 그리고 남쪽의 이두메 즉 에돔 족속을 평정하고 유대 백성으로 받아주었다. 에돔 이두메 지역 정벌 당시 개종과 죽음 중에 선택하게 했는데 이때 개종한 자가 안티파터였다. 이 안티파터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 또한 정치에 눈이 밝아요. 그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진짜 대왕은 자기 아들부터 대왕이 돼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로마 때부터. 자, 이로부터 100년 뒤에 헤롯이 유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헤롯은 에돔 족속의 후예였고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다. 그는 스스로 사두개인이라 자처하며 바리새파를 배척하고 주와의 자기를 새겨놓은 최초의 유대 군주다. 자, 항상 사두개인들은 현재 권력에 붙어서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너가 지금 요한 힐카누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제사장인데 왕까지 해먹으면 어떡하냐라고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을 배척하고서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는 1년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블루스는 대제사장 직위를 동시에 가졌던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이 왕이 되지 못하는데 이미 그 아버지 때에서 왕이 됐어요. 제사장이. 근데 이 또 그 아들 때 두 번째 왕 아리스토블루스는 자기가 왕도 하고 제사장인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직책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과 대제사장을 같이 가졌던 사람은 최초예요. 아리스토블루스.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이 권력 욕 때문에 그래요. 자, 최초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잔혹했는지 자기의 모친 엄마를 옥에 가두어서 굶겨 죽였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자기 형제들도 옥에 가두었고 사랑하는 동생 안티아고누스마저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미쳐있는 거죠. 오해하고 잔악하게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론 이후 처음으로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0년 동안 나라를 못 찾고 있다가 그 속국으로만 살아 있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약 한 4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왕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스몬 왕가에서 공식적으로 왕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창자가 썩어 들어갈 고통을 느끼다 단 1년간 통치하다가 죽고 만다. 헬레 문화의 동경가인 필헬레네라고 불릴 만큼 헬레 문화 동경을 했던 사람이다. 자, 나라도 많이 넓혔기도 하고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리아는 감옥에서 새 동생을 풀어주고 나이가 가장 많은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 된 지 1년이 돼서 죽자마자 근데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자기 가족들을 다 감옥에 보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동생들 형도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결혼을 해요. 이제 이 살로메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였었는데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서 그 통치의 맛을 보지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동생으로 아리스토블루스 1세 사후 하스몬 왕조의 왕이 되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부인인 살로메 알렉산드리아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감옥에 가두었던 형제들을 풀어주고 그중 알렉산더 얀나를 왕으로 세웠다. 알렉산더 얀나는 왕이 되자마자 왕위를 노리던 형제 하나를 처형하고 왕권에 대한 야심이 없는 형제들은 살려두었다. 또한 형수인 알렉산드리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왕권에 미쳐가지고 형제들을 죽이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형수랑 결혼하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요 말을 엄청 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44대 대제사장이기도 한 그는 폭력과 강압 정책으로 하스몬 왕가의 대제사장직 수행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핍박하여 바리새인들을 셀루쿠스 왕조를 끌어들여 반란을 자주 일으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잘한 거는 없어요. 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셀루쿠스 왕조들을 또 굳이 또 끌어들여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알렉산더 얀나는 그 주모자들 800명, 바리새인들 800명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무서웠던 사람이고요.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하는 율법 때문에 백성들은 형수와 결혼한 알렉산더 야네우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과 벌인 대 6번의 전투에서 6번 동안 무려 유대인 5만 명 이상을 살육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까? 자, 그래서 그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여왕을 제가 잘못 썼네요. 여왕라고 썼네요. 자, 여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왕이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아내였던 살로메가 이제 여왕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 그리고 이따가 자기 첫째 아들 힐카누스를 이제 왕권을 힐카누스 2세 자기 아들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직을 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다가 자기는 이제 죽으면서 자기 첫째 아들한테 왕권도 줍니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동생 아리스토블루스가 이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로마를 개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를 개입을 시켜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로 와요. 그리고 이 힐카누스는 도망가요. 그러면서 그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에돔 지역으로 도망가서 안티파터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이 힐카누스를 도와줘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힐카누스를 또 왕으로 또 세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폼페이우스가 아리스토블루스를 와서 도와줬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도와줬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너무 야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를 내쳐내요. 그리고 다시 힐카누스를 그 안티파터랑 같이 왔는데 그래 너 왕해 하고서 왕을 시켜줘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게 지금 마카비 전쟁 이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중간사 마카비 혁명 앞에 이제 배경을 다 배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 역사랑 똑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들여서 이 사람 힘 빌리고 저 사람 힘 빌리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인가요?
결국 이 마카비 혁명은 자기네들이 수전절이라고 지켜요. 그래서 7절기,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는 7절기에 하나를 더 붙여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도 않는 수전절이라는 걸. 그게 며칠이냐면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근데 그 사람들은 12월 25일 날 그거를 지내고요. 우리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지내죠. 물론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도 전혀 아니지만, 자, 우리는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10강에서 또 뵙겠습니다.